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레위는 이제 마태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는 사람이죠. 그 레위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까지 직업이 세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세리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민족 사이에서는 이들이 매국노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감독자들에게 자기들이 걷어들여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로마에 같이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중요한 게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고요. 이방인의 돈을 취급할 수 없고 관계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 세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친분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필 세리일까? 왜 하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세리들도 많은데 그들 중에 왜 하필 마태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보셨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앉아 있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줄곧 자기 근무지에서 계속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만큼 성실하게 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앉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 주 무대가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가버나움을 쭉 다니시면서 이 마태를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봤다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았는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동기와 의도와 그런 내면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고요. 또 영적 가치를 위해서는
육적인 안락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결단력이 그걸 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세리는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낙인이 찍혀온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일단 돈을 많이 잘 벌었어요. 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락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그 경제적 안락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즉시 일어나 따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난 싫은데요. 난 가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셨다라고 할 때 마태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을 보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이제 잔치를 엽니다. 다른 세리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병행 본문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경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 다 죄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 예수님이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1차적인 시기심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아니 이 유대 사회에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저런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어? 이게 막 마음이 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나부터 먼저 밥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배제시키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딱 콕 집어넣었던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요. 예수님 답이 뭐냐면 31절 32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제 이렇게 또 보시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지 않는가? 그럼 예수님이 건강한 자는 부르시지 않는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본문이 뜻하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하면 좋죠. 건강한 사람도 불러야 되죠. 다만 자기를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 다만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걸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병든 걸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병 들린 사람도 한번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이거든요.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난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라는 거죠. 또 그들이 33절에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갖춰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경건함을 갖춰가는 그것이 나의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단지 경건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딱 이틀 동안에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또 그런 금식을 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금식을 해야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같이 가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얘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결혼잔치에 와서 금식하는 것처럼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언제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처럼 죽임당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이후 부활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면은 전통을 따라 자기 의로움을 위하여 자기가 세운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금식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이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36절로 39절인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어졌고 그냥 또 새 옷 조각에 낡은 옷이 잘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울린다는 말이 화음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화음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 단어에서 교향곡이라는 그 교향곡을 뜻하는 그 심포니라는 단어가 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은 불협 화음이 날 뿐이라는 서로 조화가 안 되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유대인의 옛 전통은 불협 화음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는 굉장히 친숙한 것들이에요. 보통 포도주를 새로 만들면은 수개월 동안 숙성될 때까지 이 발효가 됩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발효가 되면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팽창이 되니까. 팽창.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그 복음은 유대의 율법주의 옛 전통과는 결코 조화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갈망을 했어요. 그건 당연해요. 갈망을 했어요. 갈망. 근데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을 갈망하면서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전통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리는 천대를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교회사를 돌아보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을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묵은 포도주만을 마시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입맛에 익숙해요. 묵은 포도주만 마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자기 몸에 좋고 그것만을 선호하고 그것만을 고집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여기에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의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 율법주의, 그런 규례, 그런 가치관만을 좋게 여기며 지켜오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새 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한테 익숙한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게 바로 옛 전통만을 고집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수를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새 것이 필요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또는 새 것을 찢어다 한 것에 갖다 붙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할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사상들은 옛것에 머물러 있어요. 옛 전통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하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같이 가자, 일어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함께 이 마태처럼 주변의 많은 동료들을 같이 불러다가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새로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주님,